레위기서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 규정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는 속죄제를 바쳐야 되는 그 죄의 목록, 또 범죄 사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3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속죄 제물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범죄 사례가 한 4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절에서 말씀하듯이 증인으로서 범죄에 대하여 또 모르는 척 한다거나 감추는 그런 범죄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 속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과학 수산이 CCTV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이 증언을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사실대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십계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과도 연결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된 증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의 범죄 사례는 2절에서 말씀하듯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서 언급하는데 부정한 들짐승을 접촉하였을 경우, 또 부정한 가축을 접촉하였을 경우, 또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접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부정한 사람과의 그런 접촉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4절에서 나타나는데 도덕적인 그런 범죄다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서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겠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악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맹세를 뜻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보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잘못하였다 그렇게 자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회개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또 그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에 대하여서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그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가 바치게 되어지는 속죄 제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앞서서 6절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 제물을 드려야 될 것임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제물을 바칠 여력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이런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그 비둘기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듣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비둘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 에바다. 지금으로 본다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용량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의 양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또 재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을 허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고운 가루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 사례에 대하여서 이미 4가지를 앞서서 언급하셨는데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거짓을 고하게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어지고 또 함부로 맹세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죄에 대하여서 경중을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중한 범죄 같습니까? 때로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부정한 것을 만진다, 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바쳐지는 재물 자체를 달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재물을 가진 정도, 재산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는 그 재물의 종류를 달리하셨지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재물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나는 큰 죄는 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중한 범죄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렇게 중한 죄 짓지 아니하였다 생각하는 경우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좀 작은 거라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조심할 수 있는, 비록 좀 작은 것이라 판단할지라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음 받게 되어지는 그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이 죄는 반드시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그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 가르쳐 줍니다. 10장 4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졌다. 10장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짐승을 가져올 이유도, 또 비둘기를 가져올 이유도, 그 곡식 가루를 가져올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약 백성들이 받은 이 은혜라는 것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속죄 제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토록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토록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 그런 기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셨던 여러 하나님의 방법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서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약시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그런 제물이 되게 하셨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은혜의 길들을 들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죄를 멀리하며 보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이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전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들, 그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입교, 또 세례식, 유아 세례식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그렇게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세례들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영적 예배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